불러주셔서 부름의 응답자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오늘은 2019년도 새해 1월달 두 번째 맞이하는 수요 예배입니다. 바라옵기는 오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수요 예배가 우리에게 부담이나 짐으로 다가오지 않게 하시고 주일 지나 사흘째 되는 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허락하신 은혜를 새롭게 하는 축복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맡겨주신 영혼들 가슴에 품고 나왔습니다. 말씀만이 영혼의 참된 안식과 은혜를 공급해 주시는 줄 믿사오니 오늘도 우리 가슴에 품고 나온 영혼들에게 말씀으로 권고하여 주셔서 세상에서는 맛볼 수 없는 참 평안과 만족을 맛보고 하나님 중심주의로 바뀌어질 수 있는 우리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 드리는 수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피로 정결하게 씻어주셔서 이 땅에서 거룩한 성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산수맘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대한민국을 기억하여 주시고 또한 축복하여 주셔서 마지막 구속사의 완성을 위해 크게 쓰임받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구속사의 말씀을 먼저 받았사오니 존귀한 말씀을 전 세계 열방에 편만하게 증거하여서 종말이 오기 전에 주의 재림을 준비시킬 수 있는 추수꾼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룩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2019년도에는 구독사 시리즈 11권 여호와 삼마 에스겔 성전이 출간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모든 환경과 여건과 또한 출판을 담당하시는 분들을 위해 하나님의 지혜로 함께하여 주셔서 구속사의 말씀이 속기 천세계를 뒤엎는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2019년도에는 캐나다에도 구속사의 말씀의 등불이 환하게 비춰지는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각 가정과 지역과 교회마다 구독사의 말씀의 불이 활활 타오르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2019년도에는 우리 산소망교회를 중심으로 구독사 세미나를 개최하기 원합니다. 이 지역의 모든 어둠을 물리쳐 주시고 주의 피로 값주고 사신 말씀의 교회가 빛을 발하는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에스겔 성전과 같이 수많은 영혼들을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는 천국 문통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산소망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2019년도에는 우리 산소망교회가 날로 풍발전하게 하여 주시고 육적인 성정 건축과 영적인 생명수의 말씀이 충만하게 증거되는 역사가 동시에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산소망교회와 또한 산소망교회 성도님들을 통하여 아름답게 펼쳐지는 역사가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어려움을 안고 있는 가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2019년도에는 모든 어둠과 불신이 사라지고 가정마다 구속사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는 믿음의 성가정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선물 허락하신 우리 자녀들 기억하여 주시고 이 땅의 삶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여서 주의 이름과 영광을 드러내는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원합니다.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10가지 명령이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명령인 줄 믿사오니 모든 말씀 앞에 순종했던 아브라함의 믿음을 오늘 우리들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에 감동과 감화가 있게 하시고 이 시간도 감사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한 대로 이루어주실 것을 믿고 감사함을 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받도록 간절히 감사드렸사옵나이다. 오늘 함께 은혜 받을 생명 양식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자신적으로 제가 대표로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말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그 나이 75세였더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시간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아브라함의 10대 명령 중에 첫 번째 떠나라 하는 명령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10대 명령 중에 첫 번째 떠나라 하는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10가지의 큰 허락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10가지가 큰 나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큰 이름, 세 번째 큰 땅, 네 번째 큰 자손, 다섯 번째 큰 장수, 여섯 번째 큰 승리, 일곱 번째 메시아죠. 메시아가 큰 구원의 왕이죠. 여덟 번째 큰 의, 아홉 번째 큰 상급, 마지막 열 번째가 큰 복입니다. 이렇게 10가지 큰 허락을 선물로 주셨는데, 그리고 동시에 10가지 명령을 주셨던 것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명령에 먼저 순종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그래서 참고로 이 10가지 명령들을 잠깐 살펴보면 첫 번째가 떠나라 하는 명령이죠. 두 번째는 너는 일어나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세 번째는 제물을 드리라 그랬습니다. 제물을 드리라. 네 번째, 내 앞에서 완전하라 그랬죠. 다섯 번째, 계명하라. 이름을 바꿔라. 여섯 번째,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일곱 번째, 할례를 받으라. 여덟 번째,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라. 아홉 번째, 여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마지막 열 번째가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이렇게 10가지 명령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아버지의 허락하심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2장 50절 말씀에 나는 아버지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 아버지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난 죽는다. 영생하지 못한다. 라는 생각으로 그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는 삶을 사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의 허락을 성취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명령에 절대로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175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크게 10가지 명령을 주셨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그 첫 번째 명령인 떠나라 하는 명령에 담긴 구속사적 경륜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첫 번째로 명령에 대한 이해입니다. 명령에 대한 이해. 이 떠나라는 명령은 이거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느냐. 작은 첫 번째는 두 명령의 차이점입니다. 두 명령의 차이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떠나라는 명령을 두 번에 걸쳐서 하셨죠. 그래서 첫 번째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떠나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고, 두 번째는 하란에 있을 때에 떠나라는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에는 창세기 7장 3절에 보니까 고향과 친척을 떠나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하셨죠. 그 다음에 하란에 있을 때는 창세기 12장 1절 보니까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 7장 3절이나 창세기 12장 1절에 고향이나 본토는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면 왜 하란에 있을 때는 아비집이 추가가 됐느냐? 고향과 친척 또는 본토와 친척, 그리고
하란에서는 아비집을 떠나라. 이렇게 아비집이 추가가 됐죠. 그래서 이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는 아브라함과 사라와 아버지 데라 그리고 조카 롯 이렇게 네 사람이 떠났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란이 너무나 살기 좋은 지역이었기 때문에 이 데라는 떠나기 싫다. 나는 하란에 살겠다. 그래서 그곳에 남아서 살다가 죽은 것을 볼 수 있죠. 창세기 11장 32절에 데라는 205세에 하란에서 죽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데라가 하란을 떠나지 않았다라는 것을 증거해주고 있죠. 그래서 당시 하란은 너무나 살기 좋은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에 가기가 싫었어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나는 캐나다가 좋아서 천국에 가기 싫습니다 하는 분이 있다면 그분이 바로 데라죠.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삶이 너무 좋다 하라는 것. 이 아브라함이 아버지 데라 때문에 하란을 떠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란에서는 하나님께서 준엄하게 야 아비집을 떠나라 이렇게 명령을 하실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대아 우르에서는 사도행전 7장 2절에 영광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보여 가라사대 그랬습니다. 여기 보이다 헬라어로 호라오 하나님이 사람으로 현현하다 잠시 나타나다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단지 음성으로 나타나가지고 고향과 친척을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보이는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셔가지고 그것도 영광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셨기 때문에 빛이 찬란하면서 신기한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가지고 떠나라 이렇게 명령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에 반해서 하란에서 떠날 때는 창세기 12장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랬죠. 이때는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나타난 것이 아니라 음성으로 떠나라고 준엄하게 명령하신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에 머물렀다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우르에서 하란까지는 약 909km 정도가 되고 또 하란에서 가나안 땅 세겜까지는 610km가 되는 먼 거리죠. 이처럼 먼 거리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떠나라 분명히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옆 동네 또는 이웃 나라 살기 좋은 나라로 떠나라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신 것은 생전 가보지 않은 아주 머나먼 모든 것을 다 정리하고 끊고 떠나라는 거죠. 그렇다면은 이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와 하란을 떠날 때가 몇 살이었을까? 이 하란을 떠날 때는 75세였다고 오늘 본문 창세기 12장 4절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의 나이는 성경에 나오지 않죠. 그렇지만은 창세기 12장 1절 말씀을 보니까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그랬습니다. 여기 보니까 하란에는 아브라함의 친척들이 살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왜? 하나님께서 본토 친척, 본토와 친척을 떠나라고 했으니까 하란에 아브라함의 친척들이 살고 있었구나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란에 아브라함의 친척 가운데 예를 들면 가장 그래도 먼 그 친척 먼다기보다도 높은 조상이 노아입니다. 노아. 그래서 노아가 하란에 살고 있었다고 가정을 하면 노아가 950세까지 살았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노아 892세에 태어났습니다. 노아의 나이 892세에 아브라함이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5장 족보를 보고 계산을 하면 알 수가 있습니다. 950세에서 892세를 빼면 58이 나옵니다. 58. 이것은 아브라함이 58세일 때 노아가 950세로 죽었다. 그 말씀하고 똑같은 말씀이지. 노아가 950세까지
살았고 노아 892세에 아브라함이 태어났죠. 그래서 58년 동안 노아하고 아브라함은 동시대를 살았다라는 것. 그래서 만약 하나님께서 노아와 아브라함이 만나가지고 홍수 전에 있었던 일, 또 홍수 후에 있었던 일, 또 바벨탑을 쌓을 때 있었던 일, 이러한 모든 구속사를 아브라함에게 노아가 전수해 주기를 원하셨다면 아브라함이 적어도 58세 이전에는 하란으로 가야, 노아가 살아있으니까 그래야 하란으로 가야 했던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렇다면은 이 아브라함이 몇 세에 하란으로 갔다라는 기록은 없지만 58세 이전에 갔을 것이다 라고 하는 추측을 가능케 하는 구절이 무엇이냐. 히브리서 11장을 통해서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히브리서 11장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믿음의 장이죠. 그래서 역대 선진들의 믿음을 토대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의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는 길을 기록한 말씀이 바로 히브리서 11장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아담부터 해갖고 쭉 아브라함은 이삭은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이삭은 믿음으로 야곱은 그 역대 선진들의 믿음의 통로, 믿음의 길을 쭉 믿음으로 행했던 것. 아무리 많은 일을 행했어도 믿음으로 행한 기록만, 믿음의 기록만, 믿음의 길만 쭉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1장 7절에 보면 믿음으로 노아는 하면서 노아의 사적에 대해서 말씀을 했고, 그리고 곧바로 다른 구절이 없이, 다른 말씀이 없이 히브리서 11장 8절에 이어서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노아의 믿음이 아브라함으로 곧바로 연결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볼 때 아브라함은 58세 이전에 갈대아 우르를 떠났겠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추정해서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두 가지 떠나라는 명령의 차이점을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구속사 시리즈 말씀을 아무리 열심히 읽어도요, 이 부분은 안 나와 있어요. 깊이 묵상하면서 이래서 이렇게 노아와 아브라함이 만날 수밖에 없었구나 라는 걸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렇게 묵상하면서 하지 않으면 깨달을 수가 없어요. 자, 그럼 두 번째로 떠나라 하는 명령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떠나라 하는 명령의 의미. 첫 번째는 즉각적인 순종이었다. 즉각적인 순종. 창세기 12장 1절에 가라 하는 단어가 나오죠. 하나님께서 떠나가라. 그리고 창세기 12장 4절에 보니까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원문을 보면 첫 문장이 바옐레크입니다. 바옐레크. 이 바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와우 계속법을 나타냅니다. 이것은 한번 말씀하시고 나서 그 다음 문장이 곧바로 이어진다 그 뜻이. 한번 앞에 말씀한 문장하고 그 다음에 나오는 문장이 곧바로 이어진다 그 뜻이. 그래서 하나님이 가라, 떠나가라, 떠나라 했을 때 아브라함이 이에 갔고라는 말은 그 말씀이 나오자마자 즉시로 떠났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떠나라 명령할 때 아브라함이 떠날까 말까 계산한 게 아니라 즉시로 떠났다라는 사실이죠. 하나님께서 야, 너 하던 일 그거 그만두고 빨리 우르 떠나, 빨리 우르 떠나 하실 때 즉시로 그만둔 거예요. 이것이 아브라함의 떠남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떠났다라고 할 때 그 아브라함의 떠남은 즉시로 떠난 걸 말해요. 즉시로 떠나.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떠냐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떠나라 하실 때 계산하지 않고 또 자세히 알아보지 않고 바로 떠날 수 있냐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떠나라 하는 말씀에 순종하기는 순종하되 하나님
잠깐만요. 나 좀 정리할 시간을 좀 주십시오. 내가 떠나겠는데, 떠나려면 정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직장 가서 나 내일부터 못 나옵니다. 얘기해야 될 거 아닙니까? 좀 시간 좀 주십시오. 대부분 이렇게 해야 할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떠나라 할 때 즉시 떠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그 말씀이 그 사람 속에서 인격화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허락을 성취하는 자가 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가 10권 말씀을 몇 번 읽었다 혹은 다 외웠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떠나라 할 때 떠나지 못한다면 아무리 말씀 많이 읽고 내가 지식적으로 달달달 외운다 할지라도 그 사람한테는 그게 지식적인 말씀으로만 갖고 있는 거지 아무런 소용이 없다 그 말이에요. 효력을 나타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떠나라 말씀하실 때 바로 떠나야 되는데 자기 머리로 계산해보고 요때는 좀 안 좋은 것 같고 조금 이따 떠나야 좋을 것 같습니다. 자기 의견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40명 지도자 뽑아가지고 정탐꾼 뽑아가지고 정탐해 보고 올라가는 게 어떻겠습니까? 하나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똑같은 거죠. 그래서 제일 좋을 때 내가 머리로 생각해서 제일 좋을 때 떠나면 그것은 하나님이 떠나라고 할 때 떠나는 게 아니다라는 사실이. 그러나 아브라함은 즉각적으로 떠났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죠. 아브라함의 믿음. 두 번째는 갈 바를 알지 못하는 떠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떠나라 하는 명령의 의미. 첫 번째는 즉각적인 순종. 두 번째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나는 떠남이었다. 사도행전 7장 3절에 보니까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곳으로 가라 그랬습니다. 이 두 문장의 헬라어와 히브리어 용법을 보면은 전부 미래적인 의미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떠나라 하는 것은 지금 현재 떠나라 라는 말씀인데 어디로 가야 하는가 라는 것은 지금이 아니라 앞으로 가르쳐 주겠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 빨리 떠나. 어디로 가요? 어디로 갈지 알려주셔야 가죠. 우리는 이렇게 대답할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무조건 떠나 할 때 아브라함은 갈 바를 모르고 무작정 떠났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브리 11장 8절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참으로 위대하다라는 것. 참으로 위대하다. 창세기 12장 1절에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창세기 7장, 사도행전 7장 3절에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이 원문을 보면 다 미래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 앞으로 보여줄 땅, 앞으로 지시할 땅, 그 땅으로 가라. 이것은 지금은 무조건 떠나라 그 말이. 지금 당장은 무조건 떠나라. 그러면 하나님이 알려주시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위대한 믿음이다 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말씀과 동행하는 떠남입니다. 하나님께서 떠나라 하신 그 명령의 의미 속에는 세 번째 말씀과 동행하는 떠남을 나타내고 있다. 창세기 12장 1절에 가라, 떠나가라 할 때 히브리어 레크입니다. 레크. 창세기 12장 4절에 말씀을 쫓아갔고 바옐레크입니다. 바옐레크. 이 두 동사의 기본형은 할라크죠. 할라크. 이것은 우리가 많이 들었던 동사죠. 동행하다, 같이 걷다 그런 뜻입니다. 할라크. 그래서 하나님은 단순히 떠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떠남을 말씀하신 겁니다. 떠나긴 떠나되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떠나라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겠다. 너한테 계속해서 말씀할 게 있으니까 넌 나랑 동행하면서 떠나라. 그 소리. 그냥 한국말로는 떠나라. 짧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만 원어를 볼 때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떠나라. 그 뜻이. 너 떠나. 그렇지만 동행해야 돼. 이 두 가지가 섞여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말씀과 동행하면서 떠났습니다. 지금 떠나라고 하면 떠나면 돼. 이게 어디로 갈지 모르죠. 그러나 말씀을 계속 주의하면서 쫓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야 이쪽으로 가라, 야 저쪽으로 가라, 야 어떻게 가라, 그때 알려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말씀과 동행하는 삶, 늘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처음 찾아가는 집도 그 주소만 알면은 내비게이션 찍고선 따라가면은 쉽게 찾아갈 수가 있죠. 그러나 아브라함 당시에는 앞으로 한치 앞을 몰라요. 뭐 어디에 뭐가 어떻게 붙어 있는지 잘 몰라요. 깜깜하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때 말씀하시는 말씀을 따라서 말씀과 동행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앞길을 모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면서 나가면 말씀의 선한 길로 인도함을 받는 역사가 있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지에 도착한다라는 거죠. 이처럼 아브라함의 순종은 즉각적인 떠남이었고 또 갈 바를 알지 못하는 떠남이었고 또 말씀과 동행하는 떠남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동행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지로 우리를 잘 이끌어 주시는 그러한 역사가 있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크게 두 번째로 이 첫 번째 명령인 떠나라 하는 이 명령의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명령의 내용. 작은 첫 번째는 떠나라고 하신 이유가 뭐냐? 왜 하나님께서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아브라함에게 떠나라 이렇게 명령하셨냐라는 거죠. 첫 번째로 우상 숭배지에서 아브라함을 빼내기 위해서 떠나라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지에서 빼내기 위해서. 이 갈대아 우르는 우상을 숭배하는 지역이었습니다. 여호수아 24장 2절이나 15절 말씀 볼 때 여호수아가 너의 조상 그 강 건너 저편에서 우상을 섬기던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그 강 건너 저편에 이 갈대아 우르 아브라함의 그 아버지 데라가 살던 그곳을 가리키는 내용이죠. 그러므로 이 아브라함을 거기 두면은 우상 숭배에서 빠져나오질 못해. 왜? 아브라함의 아버지도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장사였고 그 아들이기 때문에 평생 그 우상 숭배 문화에서 빠져나오지 못하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빼내시기 위해서 일부러 떠나라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 보니까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니라 그랬죠. 그래서 오늘 우리들도 내가 너무 욕심을 부리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우상을 숭배하는 자리에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야 거기서 나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순종하고 나오면 됩니다. 나오면 돼. 그런데 뭐 있어가지고 지금은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 조금 이따가 가겠습니다. 기회 봐서 나가겠습니다. 자꾸 머리 쓰다가는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죠. 떠날 수가 없어요. 두 번째는 가나안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죠. 떠나라고 하신 이유가 뭐냐? 우상 숭배지에서 빼내기 위해서. 두 번째로 가나안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떠나라 하신 그 목적지는 바로 가나안입니다. 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창세기 11장 31절에 보니까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갈대아 우르에서 영광의 하나님이 나타났을 때 야 가나안으로 가라 처음에 목적지를 가나안으로 알려줬기 때문에 데라와 아브라함이 이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했다라는 말씀을 볼 때 처음에 이 목적지를 알려주셨구나. 가나안. 이 가나안이 목적지라는 것. 그런데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요. 야 이쪽으로 가라 저쪽으로 가라. 자세한 거는 그때그때 알려주신 거지. 창세기 12장 5절에도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고 했습니다. 가나안 땅이 두 번이나 나오죠.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고 아브라함을 그곳에 두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라는 것. 그래서 가나안은 하나님 나라를 건설할 장소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메시아가 오시는 길을 준비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떠나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메시아가 오시는 길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 메시아는 구원자를 뜻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이신데 이 예수님이 가나안 땅에 오시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섭리였습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에 보면 자기 땅에 오네 그랬죠. 이것은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땅이 예수님 땅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본래 오게 되어 있는 땅, 자기 나라, 자기 땅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나안 땅에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시게끔 되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 말씀 볼 때도 구약의 모든 언약들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 대해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 자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가나안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게 하려는 그러한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가야만이 예수님이 가나안 땅에 오실 수가 있다는 거,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약속하신 말씀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떠나라 하시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내가 모르는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즉각 떠나면 됩니다. 떠날 때 그 사람이 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창세기 12장 1절에 떠나라 말씀하시고 2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겠다. 이렇게 허락을 하셨죠. 그래서 말씀하실 때 순종하면 거기에 하나님의 큰 허락의 성취자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은 즉각적으로 순종할 때 복을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하고 너를 축복하는 자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 내가 저주하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나서 떠나라고 했습니까? 아니죠. 먼저 떠나라 한 다음에 순종하는 걸 보고 그러한 허락을 해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떠나는 사람이 그 허락의 성취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큰 허락을 성취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떠나라 하실 때 아멘 하고 떠나는 우리 모든 산수만교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작은 두 번째로 매일매일 말씀으로 지시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지금 큰 두 번째 명령의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작은 첫 번째는 떠나라고 하신 이유가 뭐냐 살펴봤고, 작은 두 번째로 매일매일 말씀으로 지시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떠나는 것을 보고 갈 바를 알려주셨습니다. 이쪽으로 가라. 그쪽으로 갔습니다. 아브라함이. 다시 저쪽으로 가라. 아브라함이 또 그쪽으로 가죠. 그러니까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다음번 갈 곳을 지시하셨어요. 그러면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귀찮게 한꺼번에 알려주지 않고 매일매일 조금씩 바로 앞일을 알려주셨느냐. 그것은 첫 번째로 우리의 길을 인도하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하려고 할 때, 어떠한 길을 가려고 할 때 우리는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야, 네가 가는 게 아니다. 내 발걸음을 인도하는 것은 나다. 내가 네 발걸음을 인도하는 자야. 그러니까 내 말대로 쫓아오면 돼. 알려주시는 거예요.
사무서 16장 9절이나 20장 24절, 예레미야 10장 23절을 보면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점차적이다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이죠. 점차적인 인도하심이다라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한꺼번에 다 알려주시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출애굽기 23장 30절이나 신명기 7장 2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을 한꺼번에 쫓아내지 않으셨습니다. 조금씩 쫓아내겠다 그랬어요. 한꺼번에 싹 쫓아내면요 들짐승들이 우글우글 돼가지고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 다 잡아먹어. 그래서 조금씩 쫓아내겠다 그랬어요. 이것은 조급함이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 너무 많이 알려고 하지 말라는 소화도 못 시켜. 말씀 받아봤자. 한 말씀을 받아도 그 말씀을 지키는 게 중요한데 그냥 무조건 많이 알려고 많이 먹으려고. 우리 속성이. 어떤 성도님들은 목사님 도대체 변화가 언제 됩니까? 세상 끝날이 언제 옵니까? 질문하는 분이 있죠. 하나님께서 알려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몇 날, 몇 월, 며칠 날 그때다 알려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절대 그렇게 안 돼 있어요. 하나님은 절대 알려주시지 않습니다. 조금씩 그때 필요한 것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따라가다 보면 결국엔 목적지에 도착하게 된다는 겁니다. 6.25 때 그 전쟁통에 눈을 잃어버린 킴 윅스라는 소경이 있습니다. 이분이 빌리 그레함 목사님 그 통역을 맡고 또 이렇게 협조하고 도와준 아주 유명한 분인데, 이분이 이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자기가 소경인데 나를 이렇게 데리고 다니는 사람, 인도하는 사람이 절대로 100m 앞에 뭐가 있습니다, 200m 앞에 뭐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해준 적이 없다는 거예요. 단지 그 사람은 바로 앞에 웅덩이 있으니까 조심하세요, 바로 앞에 계단 있으니까 계단 올라가세요, 이렇게 바로 앞에 거를 얘기해 주지 절대로 100m 앞에 뭐 있습니다, 200m 앞에 뭐 있습니다, 절대 그런 얘기 안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멀리 있는 걸 미리 얘기해 줘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이처럼 바로 앞에 있는 것을 피해서 하나하나 가다 보면 어느새 내가 원하는 목적지에 도달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말씀을 미리 빨리 알고 싶은 마음 누구나 있죠. 그러나 그것은 동행이 아니다라는 거. 동행은 같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천히 가시면 나도 천천히 가야죠. 근데 나는 앞서가고 빨리 가려고 하면 사고가 나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죠. 앞서가려고 하고 많이 알려고 하고 하나님보다 빨리 가려고 하면 반드시 문제가 생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변화가 언제 되느냐? 저한테 물어봐도 저도 몰라요. 제가 성경을 뭐 안다고 해도 여러분이나 저나 거기서 거기.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지도자들을 보내주셔가지고 조금씩 그때그때 보여주시고 갈 길을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그때그때 인도하시는 대로 가다 보니까 하란에 도착했다라는 사실이죠. 또 떠나라고 해서 떠나서 가다 보니까 세겜까지 간 거예요. 이렇게 신앙은 조금씩 하나님의 속도에 맞춰 나가는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여러분들도 너무 욕심 부리지 마시고, 욕심이 있는 사람은요 떠날 수가 없어요. 떠나갈 때 떠날 수 없습니다. 떠나지 못하니까 그 다음 단계는 동행도 안 되는 거예요. 떠나지도 못했는데 무슨 동행이 돼요. 떠나야 이제 가다 보니까 가다가 맞춰서 가는 게 동행인데 동행 될 수가 없어요. 욕심 많은 사람, 또 급한 사람. 사무서 14장 29절에 보니까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고 했습니다. 조급하면 실수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이 실수가 그냥 실수로 끝나면 괜찮죠. 돌이킬 수 없는 죄로
발전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이 조급한 게 죄다라는 것. 디모데후서 1절에는 말세에 고통당하는 때가 이르리니 그러면서 그 말세의 특징 가운데 4절에 보니까 조급하며 사람들이 자기만 알아, 자기만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그 다음에 조급하다고 했습니다. 무정하고 예? 이 조급함에 이 조급함도 말세의 특징 중에 멸망을 당할 특징 중에 하나다라는 것. 우리는 빨리 가고 싶고 빨리 알고 싶고 빨리 배우고 싶고 앞서가고 싶지. 그러나 그게 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작은 두 번째로 매일매일 말씀으로 지시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랬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나그네임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야, 너희는 나그네야. 이거 알려주시기 위해서 매일매일 말씀으로 지시하시는 거예요. 한꺼번에 다 알려주지 않고. 그래서 이 나그네는 한 곳에 오래 머물러 있지 않죠. 나그네 항상 떠납니다. 아브라함도 계속해서 떠나는 삶을 살았어요. 한 곳에 정착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나그네다. 너 우고하는 자다. 알려주셨죠. 창세기 23장 4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은 자기 자신이 나그네라고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기가 나그네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아, 그래 나그네구나.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그랬죠. 여기 정욕은 곧 욕심을 말합니다. 육체의 정욕, 욕심. 나그네들한테 필요한 것은요, 욕심을 제어하는 것. 욕심, 정욕을 제어하는 것. 예를 들어서 나그네가 하룻밤 여인숙에 들어가서 자는데 불편하다고 냉장고 사서 들여놓고 거대한 TV 큰 거 사다 들여놓고 장롱 사서 들여놓고 비싼 침대 사서 들여놓고 그렇게 거기에 그냥 자기 살림집처럼 투자를 하면은 그 떠날 때 떠나겠어요? 아까워서 못 떠나죠. 그거 다 싸들고 갈지언정 못 떠나요. 나그네는 욕심이 없어야 떠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도 욕심을 버려야겠지. 그런 사람이 진정으로 떠나라 할 때 떠날 수 있는 거예요. 2019년도 죄악의 자리, 또 게으름의 자리, 절망의 자리에서 떠나길 원하십니까? 먼저 나그네라는 것을 깨닫고 내 속에 있는 욕심, 그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욕심은 네 가지 특징이 있어요. 네 가지 특징. 욕심 첫 번째, 끝이 없어요. 욕심은요, 끝이 없습니다. 하박국서 2장 5절에 보니까 욕심을 음부처럼 넓힌다고 했습니다. 그 사람이 오늘 우리 각자 마찬가지 우리 속에 욕심이 있으면 그 욕심을 음부처럼 넓히는 계속해서 욕심 부린다 그 말이에요. 이 음부는 무적행 끝이 없는 곳이지. 근데 음부보다 욕심이 더 넓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욕심은 유혹을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유혹. 에베소서 4장 22절 보니까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유혹의 욕심. 그러니까 욕심이 있으면요 유혹하는 거예요. 자꾸 욕심이. 야, 너 저거 가져야지. 너 저거 소유해야지. 욕심 부리게 만들어. 유혹해. 세 번째는 욕심은 죄를 짓게 하고 결국엔 사망에 이르게 합니다. 죄를 짓게 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니까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에 이르느니라 그랬습니다. 그 욕심은 유혹하죠. 가져야겠다. 돈을 빌려서라도 내가 반드시 저거 가져야겠다. 결국은 죄를 짓게 하고 결국 망하게 한다는 것. 네 번째로 욕심은 말씀을 막아요. 말씀을 못 들어오도록 막습니다. 말씀이 들어와야 사는데 욕심이 들어있으면 말씀을 막는 거예요. 말씀을. 그 말씀이 마가복음 4장 19절에 있습니다. 거기 보니까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별실지 못하게 되는 자요. 그러니까 세상의 염려가 가득 차 있고 재리의 유혹이 가득 차 있고 욕심이 가득 차 있는 사람은요
말씀을 막아서 결실치 못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이 욕심에 막혀가지고 결실을 못해. 열매를 못 맺어. 아무리 말씀을 많이 들어도. 이 욕심 많은 사람은요, 결국엔 교회 떠나. 욕심 많은 사람 결국엔 말씀도 떠나는 거예요. 욕심이 한도 끝도 없어. 근데 말씀은 욕심 부리지 마라. 자꾸 그러거든요. 싫어. 자기 생각하고 안 맞아. 그러니까 욕심 부리는 사람은 결국에는 교회도 떠나고 말씀도 떠나요. 안 맞으니까. 이렇게 욕심이 무섭다라는 것을 깨달으시고 이 떠나라 라는 말씀은 곧 욕심을 버려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 있는 것을 갈대아 우르에 자기가 이뤄놨던 모든 것, 집이든 사업이든 뭐든 다 모든 것을 싹 다 버리고 떠났습니다. 싹 다 버리고 떠났어요. 정리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란에서 아브라함에게 부자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왜? 갈대아 우르에서 있던 거 다 버리고 떠나왔기 때문에 하란에 왔을 때 부자로 만들어 주셨어요. 하나님이. 그 말씀이 창세기 12장 5절에 있죠.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사람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더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갈대아 우르에서는 싹 다 버리고 왔고 하란에서 모은 거를 가나안으로 다 가지고 갔다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버릴 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역사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했습니다. 그래서 겉으로 볼 때는 말씀을 따라가면 손해가 오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이상으로 그 사람에게 큰 축복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라면 즉시로 순종하고 또 말씀과 동행하고 또 말씀대로 떠날 수 있는 우리 산소망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그래서 큰 복을 받는 그러한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말씀 앞으로 인도해 주셔서 구독사 시리즈 10권에 나와 있는 10대 명령 가운데 첫 번째 떠나라는 명령 속에 숨겨진 구속사적 경륜을 깨닫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브라함을 믿음의 표본, 믿음의 조상 삼아주시고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걸어야 할 천국 가기까지의 모든 삶을 보여주시고 또한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에게도 허락해 주셔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떠나라 하실 때에 떠났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이 모든 욕심을 제어하고 육신의 욕심을 저버리고 온전하게 말씀에 즉시로 순종할 수 있는 우리 산소함께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떠남이 되게 도와주시고 목적지까지 안착하는 그러한 떠남이 될 수 있도록 주장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한 대로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주님 받도록 간절히 감사드렸사옵나이다. 하나님 배워